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간절히 듣기 원하시는 자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보답하여 주실 것이고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청년부 3일차 다 참석해야 선물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다던가 여러 이유가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그런 다른 배경과 동기로 왔을지라도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1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 2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집중하여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왕이기도 하지만 그를 보게 되어질 때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면서 인문학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가이기도 하면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우리 인생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인생은 무료한 것이고 무기력하게 그냥 살라는 말인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행위로 무엇이든지 최상급으로 해보았으나 헛되더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온전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런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에서 그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한편만 헛되다라고 일반화해서 얘기하진 않아요. 헛되긴 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낼 때는 헛되지만 복될 수도 있다 인생이. 그거를 이제 맨 마지막 장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답이 무엇이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주가 누구신지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심플하게. 또 하나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2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조주를 기억했다, 그 기억했기 때문에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여러 학문들까지 다 통달했던 완벽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솔로몬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그런 사람이 인생에 대하여서 헛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알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어린 시절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보통 한 20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될 때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시죠? 다윗 왕이죠. 이따가도 계속 대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 개 제가 질문을 할 텐데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사실 그 고대 근동의 관습에 의하면 왕위의 그 보좌는 맏아들에게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맏아들이 아니죠. 그에게는 먼저 아마 첫째 아들이 있었을 텐데 병으로 죽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논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근데 그 암논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남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암논과 압살롬 사이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복 여동생을 암논이 이제 겁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친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보복을 해서 암논을 살해하고 말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압살롬 또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하다가 다윗의 수장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하여 죽게 되죠. 그러니까 형들이 줄줄이 죽었고 마지막 남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온 배경입니다.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왕위를 물려받아야겠다.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해야겠다라고 하여서 계략을 꾸미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주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언약 자손의 대를 잇는 자는 바로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약 관하하였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그 아버지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잠잠하게 되어지고 결국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바세바에 의하여 왕이 계승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도 어려요. 20살에. 게다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죽고 어수선해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왕위 다툼 가운데 사람들의 신뢰, 신망 또한 의심의 눈초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왕위를 어떻게 곤고히 세우는가가 이제 솔로몬의 관심사였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밤낮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1000번째를 기도를 하죠. 이제 열왕기 3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감추어졌던 뜻을 열어 보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지만요. 어쨌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자, 열왕기상 함께 찾아보죠. 열왕기상 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이에요. 열왕기상 3장. 자, 빨리 넘겨 주시면 좋죠. 구약 성경 514쪽에 있어요. 열왕기상 3장 됐습니다. 3장 5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화면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개 나올 것만 부탁을 하고 찾아볼 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꿈속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주하나 죄송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아는 분이 없어요 별로. 무엇을 줄꼬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주신대요. 말만 하라면.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네, 저는 별거 구하지 않아요. 좀 키 180에 좀 정우성같이 생기고 좀 서울대 나온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에 대해서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 취직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많은 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싶거나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 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한 것은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사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서는 저에게 분별하는 능력, 듣는 마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죠. 참 우리랑 다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현재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20살 되는 사람이 현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뭐 사람들을 위하거나 공동체를 위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라는 대답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현 상황을 직시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시류를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왕이라고 하는 현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본성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것이 저에겐 필요합니다. 그 바르게 통치하는 것,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인 줄 아는데 그것을 위하여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니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주한 형제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있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봤을 때 100% 옳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게 될 때에는 본성에 부합한 것을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죠. 내 본성에 부합한 것을 나는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대의 흐름이나 기류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PC방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할지도 모르지만 불과 그래봤자 20년밖에 안 된 이야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PC방이 새로 나오니까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PC방을 창업하는 거예요. 그냥 곳곳마다 PC방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애들은 다 게이머가 되겠다고,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죠. 그게 시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재밌고 즐겁고 내 본성에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참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커피숍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생소했고 약간 카페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약간 다방 같은 분위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냥 커피숍이 별로 없었어요. 프랜차이즈는 거의 없었어요. 뭐 스타벅스나 뭐 투썸이나 이런 아예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커피숍이라고 한 게 프랜차이즈가 유행하면서 막 우후죽순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사람들이 직업을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오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치 고정적인 악이라는 게 있어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이 항상 이제 요즘에 유튜브나 그런 것들이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개인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죠. 영상 편집을 이제 막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에 대해 아주 달인이 돼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제출하고 뭐 글도 쓰고 이력서를 내 가지고 어디 뭐 개인 방송국 또는 어떤 중견기업 유튜브 방송국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는데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편집자인 나에게 누가요? 사장님이 뭘 요구합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자꾸 그 가짜 뉴스나 위선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끔 나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접어버렸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게임 회사에 들어갑니다.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픽을 만지고 영상을 만지고 게임을 만집니다. 여러분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안 해봤어요. 저 게임을 스타크래프트 왜 안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 왜 안 해봤는데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임을 보면 이제 총 쏴서 죽이는 게임이죠. 만약에 영상 편집자 그리고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전공이 그거라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그 게임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익이 되죠?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훨씬 리얼리티하게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그럼 내가 머리를 어떻게 돌려야 되죠? 훨씬 리얼하고 사운드도 기가 막히면서 현실 세계와 아주 밀접하게 게임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내가 자꾸 머리를 그런 식으로 영상 작업을 하고 머리를 계속 그렇게 쓰다 보면 내 안에 영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선한 영은 조금씩 무뎌지게 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것이 익숙하게 되어지면서 나의 자연스러운 영적 생활이 쇠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학생이 회사에 취직하여서 그림을 그리는데 회사에서 자꾸 웹툰으로 야하고 음란한 거를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 본성과 맞아가지고 내가 직업을 선택했을지라도 같이 고정적으로 악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욕망에 맞아서 내가 그 일을 했지만 그 일로 하여금 내 영이 상하게 되어지고 주위 사람들도 그 양잿물을 마시게 하는 그 시초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능이 있을 때 재능이 탁월하고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꼭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그 직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 재능을 우리가 본 직업을 위하여 활용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목이 많이 쉬어 있는데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제가 노래를 또 잘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는 노래를 내가 잘하니까 나는 성악가가 돼야지 막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재능을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 수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른 성경적인 직업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 본성대로 하는 것이기보다 먼저 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세상에다 해야 한다면 세상에 결핍되어져 있고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필요로 하는 그 빛의 역할, 방부제의 역할로서의 그 직업을 내가 가져야겠다, 그것을 위해 내가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수평적으로 인간들을 위한 그리고 세상이 콜링하는 그곳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직업을 위하여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른 성경관, 바른 성경적인 직업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목회자 되고 싶어서 된 사람 저는 열 중에 많지 않다고 봅니다. 소명을 받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선교 나가라 누가 가고 싶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필요로 하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귀를 기울이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성경 직업의 선택 기준이다. 신명기 23장 빼먹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내가 좋아한 일이었을지라도 그 일이 사창가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그걸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시다는 것이죠. 가증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직업은 될 수가 없다. 같이 고정적으로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성경적인 직업관과 그렇지 않은 비성경적인 직업관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한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냐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식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나에게 있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 직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유형은 뭐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거. 그런 직업이 있습니까? 잘 없는데 있대. 그래가지고 꼭 그걸 찾아가려고 해. 그렇죠? 이게 우리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경적인 원리는 수고하여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얻는 것이 그 직업으로서의 보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목적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행여 3D 직업이나 위험한 일이라든지 사례가 월급이 좀 적다라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일이야 라는 목적의식이 부합하면 그 일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라면 말이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왕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그 직업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이 땅이 바른 공의와 정의가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함께 찾아볼까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서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보니까 주인이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소유된 것을 맡기고 있어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자, 벌어왔어요. 장사하여서 벌어왔어요. 주인이 연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2절, 23절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2달란트를 냈더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자 24절 넘어가 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 줄로 알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봤자 아무 이렇게 대가도 주지 않고 그런 완고한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심은 데서 거두제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보시면 여기에 극명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눈으로 내가 받은 달란트, 재능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주인을 위하여, 목적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장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인을 위하여 내가 이 5달란트를 오시기 전까지 장사했다. 아주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게, 탁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목적과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이 자기중심적으로 직업을 선택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인을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또 방식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인 줄 알고 나는 1달란트 그냥 굳어놨다가 오셔서 그냥 그대로 줬습니다. 아주 게으른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일을 적게 하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속셈만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너 참 일을 좀 센스 있게 한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적게 하면서 그렇게 잘 받을 수 있어? 사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약은 거고 얍삽한 건데 좋은 말로 해가지고 센스 있다. 너 참 잘한다. 좀 실력 있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표시를 하죠.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그거는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거지, 그것이 잘한 게 아니에요. 센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를 방식을 어떻게 해요? 목적은 주인을 위하여 하고 방식은 아주 전문적이고 탁월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200% 발휘하여 일을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빵집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빵집 사장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빵집을 운영하는 겁니까? 받은 재능 5달란트를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전문적이고 탁월하게 최선을 다하여 200% 발휘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빵집을 운영할 때 자재를 공수할 때 가장 신선한 것을 찾기 위하여 저기 강원도에 가가지고 내가 그 원산지에 가가지고 사람에게 발품을 내가 팔아야지 막 내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격을 최대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최대 품질로 팔기 위하여서 발품을 파는 거죠. 내가 여기에 마진을 떼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좀 더 수고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프로페셔널한 거죠. 이런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에서 발휘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런 성과를 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놀래버리는 것이죠. 왜요? 남들보다 200% 노력하고 충성되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면서도 성과도 내면서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니까. 악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일을 줄이면서 돈만 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프로페셔널하고 탁월하게 방식을 취하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직업관을 가진 신자들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식의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단 사원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탁월하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건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야?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이거 누가 해낸 착함이야? 이건 누가 해낸 친절함이지? 그 사람이 지나간 곳에는 친절함이 묻어있고 착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명성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이 옳다. 그래, 맞아.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겠는데 난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만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이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공급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운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 잠언 2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바로 전장에 있어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자, 어떻게 하래요? 만약에 네가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려고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래. 그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마음에 명철을 두려고 구하래. 소리를 내보래. 그러면 4절 읽어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답이 나옵니다. 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어떻게 된대요? 지혜가 어떻게 생긴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것이 실천적으로 행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익숙하게 일반적인 삶에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 뜻으로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안 가봤어요. 우리 형제 가보셨어요? 네. 나이아가라 형제가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저도 안 가봤는데 그것보다 더 제 친구가 스웨덴으로 신혼여행을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알프스 언덕을 오르면서
그 광경을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가슴의 벅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우주인으로 발탁이 되어져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저기 그냥 성층권을 넘어, 우리 강수사님이 성층권까지 키가 자라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제 넘어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주를 봅니다. 내 앞에 은하수가 천만한 게 보여요. 그리고 블랙홀이 보입니다. 어떤 감정이 들까요? 경이로움. 그리고 사실 그 경이로움과 앞에 그 경이로움이 극대화되면 그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것에 압도되어져서 죽는 것 아닌가? 나란 존재는 정말 개미처럼 밟아 누르면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구나. 그럼 그 두려움은 무엇을 향한 두려움이죠? 어떤 존재자에 향한 두려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양심에 하나님이 새겨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 가운데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경외감은, 그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한 대상, 나를 지은 창조주를 향한 경외감이라고요. 그럼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무서움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무서움은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와가지고 칼 들고 갑자기 총 들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딱 쏘려고 할 때 두려움이 들죠. 왜? 그 총에 의하여 죽게 되어졌을 때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근본적으로 형벌이라고 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능자가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실되어져 있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요. 내 본질적인 악한 타락한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일반 은총, 자연을 봐서도 느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이것이 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구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생명까지도 약속을 보장해 주셨죠. 그럼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며 선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통치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첫 번째 사역이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3장 16절이에요. 거기 보면 친자를 가리는 재판장입니다. 여기는 법원 같은 곳이에요. 두 아이의 엄마가 나타납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나와서 솔로몬에게 상고하는 거예요. 지금 간밤에 저 엄마가 이제 내 아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자신의 아이는 한 명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내 아이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원에서부터 고등법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앞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솔로몬이 판단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칼을 가지고 와라, 칼로 가르자라고 하니까 한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거면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그냥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 3장 28절 뭐라고 하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 두려워하는 감정은 무엇으로부터 산출되는 지금 감정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판결을 했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줬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연약함을 딱 들추이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최초에 느끼게 되어지는 감정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경건한 두려움, 경외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최종 목표 지점에 가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지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인식한 사람이,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내 이 죄악과 나의 이 악함을 어떻게 해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이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있고 난 후에 그제서야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군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참된 지혜를 붙들게 되어졌을 때 이제서야 나의 안에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 진실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한 두려움이란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면서 숭고한 대상을 향한 사랑하는 감정, 존경하는 감정,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막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신중하면서 그런 감정이겠죠. 그런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도 함께 봐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을 함께 보면, 자, 한편 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 집에 일찍 가려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인제 3분의 1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을 그냥 놓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3개월째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려고 해요? 율법을 주실 거예요. 십계명을 주실 거예요. 자, 이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줄게. 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 19장 5절.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말씀을 주시면 복을 준다고 하니 네, 제가 주시기만 한다면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홀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봐보십시오. 20장에 와서 1절부터 쭉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다 받고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8절, 19절, 20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앞선 장면과 전혀 상반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시기만 하면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지 않죠? 네, 지킬게요, 강도사님. 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아멘. 쉽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쫙 쪼개가지고 그거까지 지켜야 돼라고 하면 이거 너무한데요? 모세 보고 하게끔 하게 하세요. 이런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오히려 너무 말씀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완전함,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함을 요구하게 되어지니까 두 손 두 발 들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지 마십시오, 모세에게만 말하게 하십시오. 앞에 말했던 것과 완전 반대로 얘기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20절 제일 중요해요.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답을 발견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수순이야. 대신 이 두려움을 통하여서 너희 존재의 현존을 깨달았지. 그러면 이제는 나를 붙들어, 내가 너를 시험했으니까 너를 경외하는 대로 내가 나를 이끌어 줄 테니까 경외하는 대로 나와. 그러면 형통케 해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뭡니까?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는 근거, 그리고 배경이 뭡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두려움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될 때,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하면 된다. 아, 그럼 경외가 뭔데요? 율법적인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서 나의 현존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어서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오라.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나니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여서 수평적으로도 직장을 선택하든 직장선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 직장도 선택하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삶 가운데 매사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대하였던 것처럼 이웃들에게 대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두 개의 균형추가, 경건함,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건하고 진중하고 신중하고 성실한 것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려움, 존중함과 그리고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수평적으로 사람을 향한 경외감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발산이 되어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될까요?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기 뭐 지나갔어? 이거 내일인데 누가 해놨네? 저기 김대리가 해놨어. 김대리는 자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저 일을 했을까? 저 사람 참 괜찮아. 이거 누가 해놨어요? 이거 김대리가 했대. 당신도 겪었어요? 나도 겪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대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지? 예수 믿는데요.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를 기억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은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명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4절, 솔로몬이 두 여인의
그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오죠.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나가니까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내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열왕기상 10장입니다. 10장 1절 2절이에요. 1절 2절 함께 봐보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 스바 여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디오피아 또는 예멘의 나라의 여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대륙의 한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 마음에 무엇을 갖고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소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들으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고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을 솔로몬에게 지금 다 말했어요. 말했더니 지금 스바 여왕에게 말했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을까요? 그냥 구경하세요. 우리 왕궁은 이 정도고 우리 궁전은 이 정도고 아주 멋지죠? 이런 걸 자랑했을까요, 솔로몬이? 아니겠죠. 당연히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열왕기상 10장 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스바 여왕은 그 10장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누구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명성을 듣고 왔다고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관심은 지금 솔로몬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솔로몬 뒤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스바 여왕의 관심은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 여왕 자체가 나는 누구이며 인생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며 신은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존재론적인 인생에 대한 회의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철학과 일반적인 사상과 이런 것들은 스바 여왕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론적인 질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질문, 죽음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질문, 이것은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갖고 나온 거죠. 그러니 솔로몬이 이것에 대하여 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고 3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주자 지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너무 부러워하고 있죠. 마지막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선물을 하나 주죠. 열왕기상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그의 소원대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구했더니 지금 어떻게 했대요? 솔로몬이 준이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스바 여왕이 뭐를 구했을까요? 뭐를 달라고 했을까요? 솔로몬에게 저 보물 좀 두둑히 챙겨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에 관련된 것을, 율법에 관련된 것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였던 이방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면서 남방의 여왕 심판 때에 스바 여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 구절이 나와요. 31절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남방 여왕,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남쪽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거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와서 그 사람이 지금 심판 때에서 바리새적으로 살았던 불신앙자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스바 여왕은 지금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겁니까? 왼편에 있는 겁니까? 오른편에 있겠죠. 구원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스바 여왕이. 그래서 오른편에 앉아서 믿지 않는 심판대에서 불신자들 향하여서 바리새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지금 주전 960년 경에 솔로몬 시대에 살면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전달받고 어떻게 하여 천국에 간 것입니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영광의 때 심판 때에 주님의 나라 우편에 앉아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것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펴주십시오.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이에요. 8장 26절, 거기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절기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가고 있을 때 저기 보니까 한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길을 가면서 막 성경을 크게 읽는데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 집사가 천사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저기 가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봐서 당신이 무엇을 궁금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을 읽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겠어. 무엇을 읽는데요? 보니까 이사야서 본문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메시아 본문, 핵심 본문을요. 자, 빌립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내시가 읽고 지금 막 말하고 읽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가서 보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네가 이걸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 구절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메시아 시편이죠. 계속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가만 보니까 이게 이사야서가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기록한 한 어린 양이 죽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도살장에서 도살자에게 죽는 모습을 피를 흘리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죽이는 자에 의해서 생명이 빼앗기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며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위한 피 흘림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이 이것을 정리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34절입니다. 아니죠. 34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분명히 주전 960년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1000년이 지나서 지금 아프리카의 복음이 누구로 하여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주전 960년대 이디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무엇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주겠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복음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읽고 1000년 동안 그 복음이 아마도 구두로 전파가 되어졌을 것이고 암암리에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지상 명령과 대명령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이미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그 솔로몬과 같은 역할들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빛을 발하여 그것이 소문이 나고 명성이 떨치게 되어지자 그 열매가 믿지 않는 저 오지까지 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쁨과 영광이 샘솟는 것이 나라고 하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능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시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두 번째,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분명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아주 흥왕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잘 나갔던 그때의 절정은 다름 아니라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을 때예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5장, 6장, 7장에 계속 나옵니다.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요. 자,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합이 2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20살 때부터 가장 혈기왕성할 때 자기의 온 지혜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재능, 인문학적인 지혜, 천문학적인 지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지혜, 여러 가지 지혜들을 다 동원하여서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성전 왕궁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벽으로 추락하였다는 거예요. 영적 절벽에서 추락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솔로몬에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가장 성공했을 때 아닙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성공했을 때 솔로몬이 불안한 성공, 위험한 기회를 맞이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신앙을 더욱 곤고히 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주의를 요청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 성전 건축이 5장, 6장, 7장이라고 했고 8장에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해이해이해지지 않기 위하여서 한 가지 지침을 주셔요.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10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함께 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20년 만에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성전을 네가 지었으니까 나는 네가 지은 그 성전에 거하겠다, 임재해 주겠다. 자, 대신 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대신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와. 자,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쉽게 얘기하면, 자, 9장 6절부터 그 10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잘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자, 안 읽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선택의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분명히 가장 성공의 궤도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사실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내가 축복을 선택하면 이제는 영원토록 다윗의 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혹자 사탄의 꼼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사탄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가장 은혜의 정점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것을 틈타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죠. 그리고 나자 얼마나 으쓱하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이름을 개바해서 베드로라 내가 해줄게. 그래, 너로 하여금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게. 그래, 잘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주님, 그러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 은혜의 격정지에 있을 때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영적 탁월함의 우월함을 느꼈을 때 사단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실족하지 아니할 만큼 그를 꼬집어 주셔서 팩트를 얘기하셔서 그에게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 오늘 이제 수련회 끝나죠. 혹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강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수련회를 잘 준비한 임원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고 오늘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내일, 그리고 장차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한눈을 팔고 잠시 잠깐 감격에 괴어가지고 격양되어지고 감정적이게 되어지면 사탄은 그 틈을 어떻게 알고 파고 들어와서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지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죠. 보통 그 감정적이고 사람들이, 청년들이 유혹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따가 이제 볼 것이지만 그런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절망해버려요. 낙심해버려요. 왜? 은혜가 이렇게 컸었는데 내가 이 사소한 것에 넘어지게 되어지고 음란한 거에 넘어지고 이 야비한 거에 넘어진 것을 나를 보게 되어졌을 때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면서 절망하면서 야, 난 죽을 존재야. 나 죽는 게 낫겠다. 사탄은 한순간에 고발자로 변해버리죠. 처음에는 유혹자로 여러분을 유혹해버렸다가 그 다음엔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게 만든 후에 여러분들의 그 빈틈을 끄집어 들어가서 고발하여 단죄하면서 스스로 절망하며 넘어지며 죽음에 이르도록 보채는 게 사탄의 역할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런 유혹과 그리운 그 절망 가운데 고발을 당하게 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옳은 것은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의하는 것이고요. 자, 은혜를 받은 것을 결코 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급전직하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절벽으로 떨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 자, 11절도 읽으십시오.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솔로몬이 급전직하 아주 추락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한 행태들의 향연을 펼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히람 왕에게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주었더라. 자, 이게 왜 급전직한 하나님을 떠난 행태일까요? 갈릴리의 성읍 20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열왕기상 50장에 보면 성전을 이제 막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자재를 공수하고 운반하는데 그 유대 나라 본유의 힘으로는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해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두로 왕 히람이었어요. 두로는 해상의 나라였고 무역이 흥행하였던 나라였고 백향목이 아주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자재 공수를 하고 운반을 부탁을 하며, 그리고 솔로몬은 대신 히람에게 그 임금과 여러 가지 음식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하고 약조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솔로몬이 얘기했겠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신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자,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20년 전에 했던 약속들을 다 이제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자 솔로몬이 이제 추가적으로 갈릴리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주게 된 것이죠. 약조에 의하여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히람의 반응입니다. 9장 12절에 보면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그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니, 선물을 받았는데 왜 탐탁지 않게 여깁니까? 사실 이 갈릴리의 20성읍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땅? 집중하셔야죠. 가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가불 땅은 해석을 하면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갈릴리의 20성읍,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 땅은 강팍하고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었다. 그래서 히람은 기분 나빠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니까 기분 나빠할 수 충분히 있다 없다?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렇죠? 갈릴리의 20성읍이 어떤 땅이기에 그렇습니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금 이방의 갈릴리를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이라고 말을 나오니까 이방 땅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 땅으로 버리게 할 만큼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땅은 여호와께서 약속의 기업으로 유대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누가 나오시는데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잠깐만 띄워봐 주십시오. 한 아기가 태어나요. 어디에서요? 이방의 갈릴리에서. 근데 이사야가 지금 바보 천치입니까? 그 시대 나라가 불우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정치적인 우리는 메시아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갈릴리 이방 땅, 그것도 쓸모없는 땅에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사야를 얼마나 형편없게 쳐다봤겠습니까? 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근데 그 아기가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될 거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분이 되실 것이랍니다. 그 아기가, 그럼 그 갈릴리에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누구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 땅 갈릴리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 땅이 가장 고귀한 땅,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급전직하게 되어지는 타락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 땅, 분명히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임에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쓸모없다고 여겨지니까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분별의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유혹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은 이제 끝없이 추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기록하시면서 그 모세 오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장차 모세 오경 때만 해도 왕이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율법에 왕이 될 자가 이 세 가지 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율법에 의하여 왕이 된 자가 금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사실 그 왕이 누굽니까? 꼭 한 나라의 뭐 다윗 왕처럼, 솔로몬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물리적인 나라의 왕이어야지만 왕입니까? 아니죠. 오늘날 신약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만 아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명기에서 왕이 금기해야 되는 이 세 가지는 사실 왕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유의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율법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당시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시고 지금 적어놓으신 것이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이제 주의를 집중하여 16절부터 세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하나 나왔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두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거리라. 자,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는 무엇이죠? 말, 따그닥 따그닥 따그닥,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또 하나는 뭐죠? 아내를 두지 말 것이며. 왜?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미혹될 것 같으니까. 세 번째 뭐입니까?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도 왕들이 금해야 했던 이 세 가지 사항과 상관성을 가지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매칭이 되십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정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의 명예와 위신과 체면과 권세와, 그렇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에 대한 안목의 정욕, 배경, 스펙, 출신. 세 번째 무엇이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부와 명예, 그렇죠? 이생의 자랑할 것을 세워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똑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욕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쇠락하게 되어지는 딱 한 가지의 이유를 하나라고 얘기하자면 뭡니까? 바로 어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정욕적인 삶,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이다. 우리가 사람이요, 욕구, 욕심 자체는 가합니까? 아니면 불허합니까? 가한 거예요. 욕망, 욕구 자체는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축복권이죠. 그런데 이 욕심이 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정욕적인 삶이 되겠죠.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카메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카메라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카메라 좋아하는 거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쁘죠? 카메라를 좋아하는데 카메라를 하나 사다 보니까 이 렌즈가 또 필요해. 몇 미리 렌즈를 하나 삽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바 겨우겨우 하면서 학생인데, 이제 제가 학생 때 얘기니까요. 카메라 렌즈를 삽니다. 그러면서 렌즈를 사고 나니까 삼각대도 사고 더 큰 렌즈도 필요하고 무슨 렌즈도 필요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어지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자기의 욕심,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끌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도 빌리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균형된 삶이 망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교회 잘 다니던 친구가 주일에는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거죠. 동호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뭡니까? 자기의 욕심,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정욕이 되어지는 것이다. 정욕은 악한 것이다. 욕심은 괜찮고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위에서 정욕적인 삶을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매니아, 덕후, 오타쿠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가 좋은 그림으로 포장하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에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빠져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죠. 오타쿠 덕후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부수적으로 다른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죠. 절제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 10장으로 와보십시오. 이제 거의 마무리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열왕기상 10장 14절입니다. 하나 둘씩 찾아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신명기 율법에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 둘씩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지요. 10장 14절부터 22절 한번 보십시오. 은금을 쌓지 말라고 했죠.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세입금,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666달란트를 금으로만 걷었어요. 15절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금방패,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매 방패에 든 금이 은 600세겔이며 또 17절 또 쳐서 누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궁에 두었더라. 18절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은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개인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어떤 것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 금으로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경건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흥청망청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라면 다 오케이, 가능해. 이생의 자랑이죠. 자기를 위하여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과정, 동기 상관없이 목적, 금이라고 하는 목적만 내가 다 취하게 되어지면 상관없어. 다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다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력과 힘을 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과정과 동기를 중요시 않게 되어지는 형국으로 가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부정축제하게 되어지고 수순입니다. 부정축제하게 되어지면 명예를 쌓고 싶으시고 그것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잘못된 것들 많이 요즘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논문 표절도 하고 학위 위조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청문회 나갔더니 다 들통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으로 발전하게 되어져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위하여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기시하는 것들을 취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랑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자랑으로 쓰게 되어지면 분명히 선의의 열심을 하는 사람 어느 누군가는 그 결핍된 그것을 해를 입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왕이 해서는 안 될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봐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29절 하반절에 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이와 같이 아람 왕들에게 그 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되팔기도 하였더라. 지금 이 구절이 신명기 17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구절이에요. 말들을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애굽에서 들여오지 말라고 하고 특별히 되팔지 말라고 정확하게 신명기 9절에 왕의 지침, 금기사항에 나와 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 가운데 솔로몬이 놓여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면 가관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3절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지금 솔로몬은 완전히 정욕적인 삶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의 여인 외에 지금 첩과 후궁이 합쳐서 700명, 300명에서 1000명이 되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빠져든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참 그 욕구, 정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정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3대 욕구라고 한다면 수면욕, 식욕, 성욕 이렇게 있을 겁니다. 수면욕 잘 관리해야 돼요. 나는 잠이 유입 좀 많은 편이야.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약속 시간이 있으면 지켜야 되고 약속 시간 늦지 않아야 됩니다. 내 수면 욕구 때문에 그것이 정욕이 되어져서 잠이 길어지게 되어져서 자꾸 지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피해를 누가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동료들이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식욕,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과해서 맨날 머릿속에 온통 맛집 찾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먹는 거, 우리의 생활, 휴가만 기다려.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쉬는 날? 어떻게 하면 그것만 계산하는 거에만 내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려 있죠. 욕구, 정욕적인 삶에 빠져 있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음욕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아내 외에 수많은, 그렇죠? 이 시대가 또 그런 것들을 보채고 있지 않습니까? 간통법이 통과되고, 그렇죠? 여러 일들이 우리 눈앞에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그가 급전직하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좌시하시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 그에게 일어난 형벌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결국 솔로몬의 왕위가 끝날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두 동강으로 분단이 되어지죠. 그래서 10지파를 누가 가지고 가게 됩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가지게 되어지고 나머지 한 지파와 반 지파 이제 르호보암 아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그 불신앙과 정욕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겼던 그 태도 때문에 그 성공의 기점을 달리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자기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온 사람들을 다 수렁에 빠지도록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급전직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때가 아주 말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자기가 죽게 되어졌을 때 아마도 자신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분단이 되어지고 한탄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크게 후회를 하면서 내가 세상을 다 살아보니 정말 헛되고 헛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에서 창조주 청년들이여 창조주를 젊었을 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을 때 오게 되어지는
폐해가 무엇이죠? 육신적인 나라의 두동강, 그리고 영적인 나라에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영적인 심판이 선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보실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켰으며 일의 본분이 여기에 있음을 알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두 갈래 길을 보게 되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광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졌지만, 부자는 살아생전에 불신앙 가운데 살다 결국은 구렁텅이에서 그 혀끝에 물 한 모금 묻혀볼거자 하여서 애걸복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나님의 경외하였냐 경외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우리의 심판을 가로지르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이 일이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뉴스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하여서 정말 순수하고 아무 관련 없는 군인들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장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